할렐루야, 3월 14일 금요일 아침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 번째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드러내신 장면입니다. 1절에 디베레 호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들이 가까이냐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게네사라 호수, 긴네레 호수 등 다른 이름 등으로 많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장소가 이동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2절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 모를 2명의 제자까지 모이게 되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동네에 사실 어부 출신들입니다.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주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을 아마 제자들은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고기를 잡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하는데, 늘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3년 동안 보았던 제자들의 행동이라 하기에는 사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이미 만나고 그들에게 평안이 있다, 너희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사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전히 두려운 모습으로 예습관을 따라서 어부가 됐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50칸 정도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보면 약 100m 정도 되는데, 새벽에 어둡고 100m 정도의 거리가 있으니까 못 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꼭 육체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죠.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음을 사실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장면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미 보여주었던 데자뷰 같은 어떤 장면입니다. 비로소 이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윗옷을 걸치고 물에 뛰어들죠. 사실 배로 가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었지만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급하게 뛰어듭니다. 잠시 내가 베드로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왠지 좀 감동스럽기도 하면서 왠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도 했죠. 어쨌든 100m를 단숨에 수영쳐서 베드로가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을 해봤는데 100m가 생각보다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달려가는 거는 100m니까 금방이겠지 하지만 물속에서 100m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쉽게 수영할 수도 있었지만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힘들게 도착했더니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생선과 떡을 구워서 제자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치킨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왜 치킨일까라고 묵상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3번 울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닭을 기억하셔서 네가 나를 배신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목을 비틀어가지고 가져왔다, 이렇게 농담 삼아 하시는 묵상을 보게 됐는데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잘못이나 잘잘못을 가리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오늘 질문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디베라 호수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까지 능동적으로 사역하지 못한 제자들을 위하여져서 능동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소명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에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그 수고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이거더라고요. 많이 수고해도 성과가 없어서 실망한 내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낭망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했지? 나는 무엇을 남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막 보여지는 어떤 열매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정말 내가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부분을 열매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열매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노래다 성도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아침을 준비하시고 이제 그 잡은 생선을 더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거둔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가운데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리다 교회인 만큼 오늘 주님이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53마리를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53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153에 대한 어떤 숫자적인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사실 성경의 많은 주석들을 찾아봤더니 그냥 많이 잡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잡은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기억을 해주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근데 여기에 본문 말씀에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대제비 같은 상황인데 다른 것이 있다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별 의미 없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때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허망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도 이게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못 거두는 것처럼 좀 낭망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요? 사실은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시죠.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갔고 또 거기다 이미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낭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 그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위로하는 사랑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졌던 그런 마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금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시고 많은 것을 베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보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